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지서들에서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공식과 같은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특하게 읽혀지는 것은 스바냐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들의 손자 구시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은 왕이죠. 유다 왕이고, 이 왕의 어떤 이 족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왕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스바냐는 이렇게 왕족이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구시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게 있는데, 이 구시라고 하는 게 구스 지역을 나타내는 말과 약간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죠. 구스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마치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왕족 출신의 이 선명한 족보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이 므낫세 아몬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큰 죄악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시야 시대 때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스바냐는 왕족 출신으로서 이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지났고, 그 왕족들이 어떠한 잘못을 벌였는지 눈으로, 그리고 정말 피부로 와닿게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것을 대언함으로써 이 요시야의 개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스바냐의 이 족보의 언급과 그리고 요시야 시대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 개혁을 정당화하는, 그리고 개혁에 좀 힘을 싣는 그런 메시지로 읽혔으리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스바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구절에서 주목해서 이제 독특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그리고 짐승과 사람, 이게 역순으로 생각하면은 창조 사건이죠. 이 창조 사건이 지금 거꾸로 일어나면서 심판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창조의 사건이 심판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사람을 멸절하시리라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의도와 목적, 최종 종착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멸절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를 생각해봐라. 창조의 원래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라. 원래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심판이 필요한데, 심판을 통과해서, 창조의 역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창조의 역순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은 새로운 창조, 새 창조에 대한 이 암시적인 이야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심판은 단지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마땅히 당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메시지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스바냐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래서 온 세계에 펼쳐지는 이 심판이 이제 지역을 한정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건데 무엇을 심판하시고 무엇을 완전히 쓸어버리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이 바알과 그마림 이런 제사장들과 또 그 우상들을 멸절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특히나 이제 이 무별에게 경배하는 것, 하늘의 무별에 경배하는 것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벌였던 우상 숭배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멸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혼합주의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맹세를 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말감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감과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혼합하고 뒤섞어 버리는 거죠. 신앙 자체를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은 완전히 이제 배반하는 배교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건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혼합주의자들, 배교자들, 무신론자들, 이렇게 신앙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심판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겁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의아하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희생 제물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여져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능력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초대하셔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에 방백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소개되는 것은 아마도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왕자들, 이런 사람들이 값비싼 옷을 입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태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기 주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이 포악과 거짓을 채우고 있는 이런 이 지배자들,
지배 계급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문턱을 뛰어넘어서 이 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치 이제 출애굽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은 다른 이제 본문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출애굽 해온 자들이고 또 이 포각과 폭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포악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턱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심판을 일으키리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기서 어문 문에서 이 구역에서 작은 산들로 이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범위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울음소리로 그리고 무너지는 소리로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범위와 소리가 점점 더 확장되면서 심판이 모든 지역을 지금 완전히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이들이 완전한 이 소외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파괴적인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지금 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는 자들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그 내부에 하나님께서는 복도 안 내리시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신경하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신경하시다,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자들은 사실상 자기의 현재 경험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실존주의적인 무신론자들일 뿐인 겁니다. 이 무신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속 깊은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꺼내시면서 그 심판을 행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이 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은 더 이상의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리셋시키시는 그런 심판으로 경험되리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시는, 절멸시키시는 그런 파괴적인 창조의 뒤집어 엎음을 실행시키실 텐데 그것이 언제 경험되리라냐는 거죠. 물론 이게 최후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이 경험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좁게 보면은 그 날이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모든 것들이 다 파괴적으로 경험됐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선택에 의해서 그 파괴적인 그 심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리시기로 아버지께서 작정을 하셨고 그 일들이 벌어졌고
부활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은혜의 이야기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 희생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고 그것을 제공하셨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그 관계의 회복, 새로운 창조의 회복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심판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구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십자가 앞에서 동시에 경험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재창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되돌이키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어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소생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행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